믿음의 역사인 엑소더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가 있었나, 그거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교회, 여기 와서 처음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 살고 있었는지, 언제 몇 명이나 그 땅에 들어갔는지, 자, 그것을 좀 인포메이션 알고 있어야 돼요. 애굽과 가나안에 엄청난 흉년이 있었어요. 그냥 올해 안에 끝나겠지, 잘 버팅기면 내년에는 농사가 잘 되겠지, 그랬는데 한 해를 버팅겼는데도 이 흉년이 끝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다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때 야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야, 애굽에 먹을 게 있단다. 가서 좀 곡식을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첫째부터 쭉이잖아요. 요셉이 11째니까 10째까지 잘 해가지고 많이 가서 사갖고 1년 먹을 걸 사갖고 와야 되니까, 자, 가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보내요. 자, 애굽에 보냈는데 애굽에는 지금 총리가 누구죠? 요셉인 거예요. 요셉. 요셉이 어떻게 또 애굽까지 갔느냐, 이것까지 설명하면 오늘 날 새니까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셀모임 할 때 들으세요. 자, 애굽이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당연히 알아보겠죠. 근데 형들은 동생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애굽에 그냥 탑 클래스 중에 탑 클래스 총리가 딱 그 앞에 있으니까 뭐 잘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 애굽의 그 복장을 짜릿게 해놓고 뭐 화장도 하잖아, 남자들이.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동생은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음식을 그냥 먹죠. 계속 먹는데 결국은 다 떨어져요. 흉년이 계속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아버지가 형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고, 하지만 자신을 밝혔지만 복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복수나 분노나 이런 거 없었어요. 아주 극적인 만남을 하고,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다시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자, 그게 이 장면이에요. 5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애굽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요, 이제 야곱한테 가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당연히. 성경은 뭘 보고 알았다라고 했냐면,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러 보낸 마차, 그 마차가 애굽에서 보낸 마차일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 화려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어떻게 하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흉년 때에 요셉의 가족을 단순히 먹여 살리는 데 있지 않아요. 미리 흉년이 있으니까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해서 그 가족이 66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4명은 애굽에 있었고, 요셉과 요셉 와이프, 요셉의 아들들. 그래서 66명, 이들을 그냥 먹여 살리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픽처, 그 그림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을 전부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주시켜서 또 뭐 하시겠다는 큰 그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해서 애굽에서 살게 해서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으로 이 애굽에서 만들게 하셔서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것을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 만남이 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명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변했냐면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가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어떻게 했다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장면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70명이 들어갔는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복선이라고 그래요. 복선.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시작점에서 깔아놓는 나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깔아놓는 거예요. 뭔가 야, 이게 가득 찼다. 온 땅에 가득 찼다. 야, 이거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런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었다. 아까 46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은요,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구속사적 리뎀션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을 다스렸어요. 자, 그가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대. 와, 더 강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힘을 합쳐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다 뺏어갈 수 있으니까 저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종이 되었는지 정확한 타임라인은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바로 죽고 나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흘러가죠. 왜? 애굽이 쫄딱 망할 뻔했거든. 풍년이 7년에 흉년이 7년. 그러면서 살아난 거거든. 그래서 이 요셉이 엄청난 나라를 위하여, 애굽을 위하여, 페로를 위하여 그 일을 해낸 전설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옛날 이야기로 흘러갔을 정도, 요셉의 이야기가 잊혀져 갈 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있는데요, 430년 중에 한 중후반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출애굽 바로 전에는 한 적어도 5대 이상은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너레이션은 노예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삶이었다,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있었던 기억은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야. 5대가 넘어갈수록 그 정도까지도 노예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종살이, 이 노예의 삶은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엑소더스,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의 메인 포커스는 뭐냐면 결국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통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는요, 화려한 기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 왕의 시기와 경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고통하며 신음하며 부르짖는 현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믿음은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상황이 퍼펙트 해갖고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음 그 가운데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싸, 믿음이 성장하는 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범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역사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바로 그런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창대했어요. 번성했어요. 아주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번성함이 누구의 위협이 됐어요? 애굽의 위협이 되었어요. 결국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그 번성함이 오히려 억압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오히려 더 많은, 막 그냥 강하고 막 풍성하고 엄청나게 번성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익었어. 너무 풍성해. 근데 그 풍성함이 오히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게 저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번성함이 오히려 저들을 억압하는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번성함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꼬라지를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이 되고 잘 되려고 그러면요, 사단은 그냥 눌러버리는 거야. 축복인 줄 알았는데 고통인 거야. 풍성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억압이 당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 준비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건축하는 노역에 동원되었어요. 벽돌을 만들어야 됐어요. 감독관의 지휘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 끝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그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준비되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준비가 되고 뭐가 다 갖춰져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보시고 들을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저들이 잘나서 막 이렇게 구원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노련하고 경험이 많아서 전략을 잘 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숫자나 힘과 능력이나 경험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뭘 들어줬다? 고통, 부르짖음,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듣고 알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르고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엎드릴 때, 현실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액션이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그 손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능력이 있고 준비가 돼서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요, 아직 저는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지금 상황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실력도 없고 뭐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는,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에르곤, 따르다, 순종하다, 행하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산파들과 요기벳의 믿음입니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다는요,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페로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신이에요, 신. 페로는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그 살아있는 권력 앞에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그 힘, 그 실세를 가지고 있는 페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살아있는 실세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여러분들의 오너, CEO들, 학교에는 교수, 이게 살아있는 실세 권력 아니에요? 근데 그들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믿음의 에르곤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자, 그 결과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백성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 그 산파의 집안, 그 산파 한 명뿐만이 아니라 그 산파로 인해서 그 집안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보이는 그런 실세들, 보이는 권력에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요.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에르곤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자,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역사는요 평범한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가족에서 태어났습니까? 평범한가?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없다, 그거는 로우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근데 보면 평범한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이 결혼했어요. 역사는요 이 결혼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평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게 모세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을지 모릅니다. 아멘. 예, 이게 보니까 그냥 1절, 이게 왜 1절이 그렇게 써져 있겠어요? 그냥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니, so what? 근데 이 so what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애가 막 태어나면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요,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어쨌거나 애가 잘생겼대. 애가 태어났을 때 빵하고 태어나면 그냥 이게 다 뭉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잘생겼다 이런 표현은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거나 마음에 감동이 됐어.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더 숨길 수 없겠다. 이거는 이제 사랑의 수고인데, 사랑의 수고는 제가 다음 주 할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석 달밖에는 안 돼요. 저도 그걸 느껴요. 우리 애들, 이 랑스들 4명 제가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한계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얘들을 24시간 다 돌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부모의 한계는 석 달이에요. 석 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만들었어요. 역청으로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워러 프루프까지 한 거야, 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두고, 그렇게 됐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심이라고 하는 단어 발음이 숨이라고도 하고 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숨. 자, 이 숨이라고 하는, 두고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포기하다, 버리다, 던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니 강에다 띄워서, 그래, 이게 네 운명이다. 살면 그냥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렇게 그냥 던지자, 버리다, 놓다, 그런 뜻이 아니야. 이 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맡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디파짓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드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게벳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최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그 아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디파짓합니다. 이 아들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린다라고 하는 숨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뭐한다?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벳은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3개월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변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애굽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요.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3개월 동안 상황의 변화를 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없구나.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구나. 요게벳은요, 상황의 변화를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을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이 셀 좀 바꿔주세요. 아, 저것들 좀 이 교회 좀 바꿔주세요. 레이로 온 바꿔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은 내가 누구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왜 자꾸 손가락질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안 자라는 거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는데도 안 자라. 믿음은요,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바뀌어주셔. 그거는 나중에 레이로 온,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을 누구를 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내가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이것들을 향해, 우와 저것들 진짜 저것들 와 내가 진짜 안 보고 말지만 막 이렇게 막 욕하던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왜 자꾸 싸우고 있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은 요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갈대 상자를요 아크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도 보면 아크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아크가 뭡니까? 아크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아크는 하나님의 살베이션이에요. 아크는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에요. 아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크는 하나님이 질서를, 왜? 아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아크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아크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아크도 마찬가지고 성막의 아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소망이 바로 아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크 프로젝트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보여줘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저 아크 프로젝트가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 다 되셨으니까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의 아르곤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그 아크, 이거는 모세를 하나님께 드린 아크예요. 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크는 모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아크는 모세를 진정한 모세가 되게 했던 아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크는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만든 아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크는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든 아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넥트 비전 센터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드려지는 아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시작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80세의 모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80세의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 와우 모세, 야 그러면서 막 그냥 홍해를 가르고, 와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어요.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양이 없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다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보이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냅니까? 이걸 보면요, 모세가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변명했어요. 도망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는 또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갔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send to you.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다시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요, 제가 말이 좀 잘 못해요. 말이 어둔하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 되니까 더 어둔해졌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 입에다가 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런 거 맞아야 되죠. 요렇게까지 이야기하면요, 이건 맞아야 돼. 못 알아듣는 거야. 누가 너 보고 하래? 그냥 너는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야. 자,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너를 만나러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누구까지 지금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론까지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장님이 돼요. 장님이 돼가지고요,
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그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넬료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누구를 또 준비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요 다 준비해 놓으시. 이게 사랑의 수고 같은 거예요. 수고. 커넥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다운타운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구를 예배해 주셨어요? 조 원장, 그 조집사 가정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미리 여기서 2년 동안 먼저 학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를 딱 만나게 하시면서 바로 무료로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필요한 대로 다 도울 자를 예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모세가 얼마를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믿음에 애로군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 2절,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어스티프, 지팡이입니다. 어스티프, 그냥 지팡이입니다. 근데요, 주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더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어스티프요, 그냥 지팡이 하나. 너 뭐 들고 있니? 지팡인데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아까 있던 지팡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지팡이인데 아까는 뭐예요? 그냥 막대기. 여기는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요, 그 전에는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순종으로 일어난 믿음의 기적입니다.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요 모세와 아론의 믿음의 에르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는 재앙을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반드시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믿음의 에르곤, 행함, 순종, 따라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가지 재앙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수입니다. 충만수, 완전함의 숫자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도 몇 계명을 줬다? 10계명을 준 거예요. 그게 완전수고 충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퍼펙트 살베이션이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엑소덕스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부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애굽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신들. 여러분, 저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긴 이유가 뭐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더 복 받으려고. 그런데 그 신이 저들에게 지금 뭐가 됐어요?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게 너희의 재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의 신들로 하여금 재앙이 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자,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내리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라클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떤 상황이든 이게 상황이 바뀌고 바뀌지 않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오히려 그 어두움, 그 감옥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에게는 기적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재앙이 될까요?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상황이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골리앗이 저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골리앗은요, 와우,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건 스태핑 스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꾸 환경이 바뀌어야 뭐가 이게 복이지, 이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환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 막 돈도 엄청 벌어, 프로모션 막 됐어, 와, 막 그냥 승승장구해, 명예도 막 얻었어.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축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적이 되고 누구에게 재앙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자, 이 장자의 죽음은 유월절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크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장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페로의 누가 죽었어요? 다음 차기 왕권을 이어야 될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난리가 났죠.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데리고 나가라. 여기도 또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에르곤, 즉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저들이 잘나서, 저들이 힘이 세서, 똑똑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게 믿음의 에르곤이에요. 내가 어느 아래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지, 지금 내가 계속해서 사람을 향해서 막, 그건 답이 없다라고. 그건 답이 없다. 자,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출애굽은.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밤이 떠날 준비하는 순간, 막 옷을 입고 다 신발을 다 입고 출발 준비하고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급하게 먹으라 했어요. 밤에 떠날 준비를 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출애굽은 은혜가 될 수 있다. 믿음은요,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요,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야. 피 바르래 문설주에, 그럼 피 바르는 거야. 옷 다 입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막 먹으래. 밤에 출애굽 엑소더스 할 준비를 하래. 그러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그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비전 센터를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없지.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 드러난 진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요,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우와, 드디어 430년 동안, 야, 여기 애굽에 있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간다. 막, 우와, 다 해결됐다. 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한 후에
마주했던 것이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를 보니까 뭐야? 애굽의 군대가 그냥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원망했어요. 모세를 위협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답답하죠. 여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면이 뭐예요? 저들의 믿음의 현주소. 너희들 믿음이 지금 이거밖에 안 돼.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좋을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좋을 때는 뭐 편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해봐야 돼. 누가 완전히 자기를 짓밟고 막 그냥 어렵게 한번 그런 경험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야.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막다른 길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니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 좀 제발. 왜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막 그냥 막 하고 그냥. 그러니까는 더 수습이 어렵잖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믿음의 절정은요 홍해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과 고통과 절망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나의 믿음의 현 주소인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진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어? 하나님 그냥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그냥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 도망갈 궁리를 하든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 애국과 어떻게 싸울 건지 전열을 가다 두고 전략을 세우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흩어버리든지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바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저거? 때로는 저도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아크 프로젝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도요 보면 미친 짓이에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에르곤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르곤 하니까 뭐가 있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출애굽 이후에도 믿음은 계속 훈련됩니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요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뭐가 못 나왔어요? 마음이 못 나왔어요. 마음이. 그게 문제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한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문제는 뭔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나의 노예 근성, 그 과거의 습관, 생각 그것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애굽에서까지 빠져나오는데 뭐가 걸려?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은요 몸만 빠져나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빠져나오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 확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 바뀌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세큘러 카운셀링은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그게 답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 변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변할 수 있다. 진정한 출애굽은요 마음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간이요 그냥 한평생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그냥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광야 생활은 언제 끝날까? 근데 반드시 끝나요. 끝나긴. 그렇지만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 빠져나오는 거야. 우리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롤드 앤 세이비어라고 고백했으면 정말 네가 정말 예수님이 너의 롤드야?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께 내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첫 번째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22절이에요. 사흘길을 걸었는데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그들을 테스트, 시험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십니다.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며 지키고 그렇게 하면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뭘 바꿔요?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믿음의 에르곤 그걸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내가 다 바꿔줄게. 상황을 바꿔줄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직 믿음의 에르곤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몸만 와 있는 거, 이거 오늘도 예배에 몸만 와 있는 사람 있죠? 마음은 다 저기 딴 데 가 있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옷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그 마음까지 출애굽 엑소도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행하고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에르곤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는 다 저렇게 열심히 뜨거웠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자랑해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요 뭘 볼 수가 있냐면 우리는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비축해 놓고 그냥 며칠씩 그냥 다 이렇게 만나 이렇게 쟁여 놓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만나를 찾고 구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에르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지. 과거 때문에 오늘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내 오늘의 믿음 그 만나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일 것까지 비축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뭐예요? 선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선교 다니는 애들. 토론토에 제가 30년 있었잖아. 교회마다 코스타 하다 보면요 이 스태프들 선교는 엄청 가. 매년 간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선교만 가. 그리고 평소에는 여기서요 아무도 걔가 크리스찬인지를 몰라. 자기는요 선교 한 번 갔다 온 걸로 1년 농사 다 지은 거야. 어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선교 갔다 왔어. 나 1년 내가 1년 할 거 다 했대 지가.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신앙이 성장이 안 해요. 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믿음의 에르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도 가는 거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열방 그러는데 야 너는 노방은 열방은 너 노방 네 노방은 뭐야? 네 가정 아니면 네 주변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어디 저쪽 가가지고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 노방도 안 되고 심지어는 내 골방도 안 되는데 열방하고 있어. 너는 네 골방이 되니? 너는 너 혼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가는 직장과 캠퍼스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그것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열방이야?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래서 BCN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CLT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그걸로 통해서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거든. 마중물. CLT를 매일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BC는 매일 나랑 어떻게 해. 나는 일주일에 2번만 한다고. 나머지는 각자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경 일독했대. 나 깜짝 놀랐어. 일독한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썰스티 목말라 하는 거. 매일 목말라 할 때 그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둘까요? 와, 내가 바로 너를 찾고 있었어.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 연약함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길이 없고 빛도 없고 답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빛을 주시는 하나님, 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서 있는 이 자리가요, 내 앞에 홍해가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 뒤에서 지금요 막 애굽의 그 병사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에르곤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핵심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 하나님은 역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 솔직히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막 나갔을 때 솔직히 조금 두렵지 않았을까요? 죽으면 내가 다윗 물어볼 거야. 하늘 날아가서. 그때 좀 어땠어요? 진짜 걱정이 없었어요? 아니 조금 그게 있긴 있었는데 하나의 의지에서.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애굽에 딱 쫓아오고 골리앗이 있고 그러면 쫄리죠. 솔직히 안 쫄리겠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이 뭐예요? 혹 나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난 죽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뭐야? 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예? 불무불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맞아요? 아니야. 그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요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조금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어때? 안 어때? 그러면 좀 어때?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할 말이 많겠어. 예?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도 없어. 그냥 왜 맨날 자기 그냥 자기 자존심 살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이기적인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서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때? 죽을 수도 있지. 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뭐 하겠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